11월 6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장 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루를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자신이 경험한 그런 구원을 간증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험을 견뎌내어 본연의 가치를 되찾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네, 8절부터 보실 텐데요. 8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을 속으로만 하지 말고 소리가 들리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살려두신다라는 말은요. 그럼 화자의 영혼이 지금 어떤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화자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어려운 짐이 몸에 그 가장 약한 부위거든요. 허리가. 그 어려운 짐을 이제 무겁고 진중하고 그런 짐을 뜻하거든요. 그런 그 어려운 짐이 자기 이제 인체의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허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항상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협하고 그 위기를 우리에게 이제 그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시험이고 내가 지금 그물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것도 좀 힘드셨죠.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인가? 전쟁에서 쓰러진 아군들의 머리를 적군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밟고 지나가는 그런 되게 끔찍한 그런 상상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이 화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적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슷한데요. 버티고 버텨야죠. 존버해야죠. 요즘 애들 말로 이제 존버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존귀하게 믿음으로 버틴다라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약 3,000년이 지난 예전에도 그런 삶이
되게 위기였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이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늘 있잖아요. 뭔가 이제 그물에 걸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고 뭔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나를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들을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가장 취약할 이 시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 어려운 짐이 꼭 마치 내 허리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마치 디스크 걸린 내 허리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요. 3,000년이 지나서 문명도 발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런 훨씬 더 질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 느끼는 어려움들은 늘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같다면, 3,000년이 지나도 어려움 느끼는 것은 똑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해결하는 방법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화자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내가 속한 곳, 내 직장, 나의 가정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불도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고 적군도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버텨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버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은과 같이 단련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어떤 시대에는요, 은이 금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보화라고 하지 않고 은금보다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이 먼저 나온다고. 근데 이 은이요, 단련해서 가치가 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은의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이것을 단련했기 때문에 그 은의 본래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순간들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버텨나가면,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적인 그런 소중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존귀한 모습대로, 소중한 존재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에 보내시며 본래적 소중한 가치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버텨나가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자입니다. 자, 13절의 화자는요, 번제물을 가지고 서원을 갚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서원이요, 환난의 때에 했던 것이다 라고 14절에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제물인지 이제 내가 뭐 수양과 수염소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15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자기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말한 8절에서 12절 사이의 그 화자도 지금 13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화자도 같은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환난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버텨나갔더니 자신을 구원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나를 본래적 가치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향해서 화자는 간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원래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고 이 말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거든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오셨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고 그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민족 그 사이에서도 따돌림 받고 있었던 그 사람, 죄와 상처가 많았던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잖아요. 이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을로 가서 오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수받고 자기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이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참 시험 가운데 있고 그물에 갇힌 그런 잡힌 고기처럼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옥죄어오고 힘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항상 누르고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그랬던 삶의 경험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도 견뎌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맡겨진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잘 버텨서 하나님의 그 풍부한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은을 단련하셨듯이 우리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시키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누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